기초 성역 공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직업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도 예외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 각자 생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빵이 필요하고, 그렇죠? 또 우리의 몸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의복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런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업을 하든 또 직장을 다니든 다 어떤 형태로든 직업을 갖기 마련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죠. 목사라든지 또 그 외 선교사 또 이런 사역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전담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은 할 수 없겠지만 그 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어찌됐든 세상에 나가서 또 각자에게 맞는 그런 또 직업을 갖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적 지침을 알고 실행해야겠죠. 그렇죠? 자, 오늘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재에 보면요. 직장에 대한 나의 자세는 어때야 하나요? 그랬어요. 예. 그 성경은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최종 권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직장 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여러분 항상 최종 권위인 성경의 지침을 따라야 돼요.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직업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이거 역시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다 나와 있다는 얘기죠. 예. 자, 우리는 생애 4분의 1 일하는 시간 이상을 직장에서 다 보내고 있죠. 또는 뭐 사업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기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은 성장에 필수적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목사만이 아니라 자, 성도들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한다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섬긴 일을 하지만 여러분이 세상에서 직장이든 사업이든 사회생활을 하죠. 거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터란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마치 이제 세상을 사니까 세상하고 관계없구나 그리스도인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삶을 살아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종이요 성도가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직장 또는 사회에서의 생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냥 목사와 성도들 보기에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업에 생활할 때 사람들과 부딪힐 때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항상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목적은 자, 그리스도인도 이제 세상에서 각자 주어진 신분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근로자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영업하는 그냥 사장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자매님은 그냥 전업주부로 일하는 분도 계시죠. 그렇죠? 자, 어쨌든 내가 어느 신분,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지침을 알고 이 시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특출한 능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어떤 재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신실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실함. 한결같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내가 사회생활 할 때도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보시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섬기기 위한 풀타임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세상 직장 일만 이건 내가 하는 일은 세상에서 일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직업을 갖든 안 갖든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불러주셨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 해야 돼요. 목사만 하나님 섬기는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인 여러분 개개인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세상 일만 밭비행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내팽개친다. 그럼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A에서는 에베소서 4장 1절은 우리의 소명, 부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얘기죠. 우리를 왜 부르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 부르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노예는 항상 24시간 주인을 섬겨야 돼요.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자신의 피로 여러분 개개인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유는 여러분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의 소유는 이제 주님께 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섬김으로 부르심 받았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B,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는 사실, 또 각 개체의 기여가 중요함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서 다 목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가 없잖아요. 설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도 있어야지. 그렇죠? 거꾸로 목사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교회가 되지를 못하죠. 그렇죠? 자, 목사만 있으면 뭐예요?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연주하는 손길이 있어야죠. 자, 그런 사람만 있으면 부족해요. 교회에서는 꾸준히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청소도 있고 또 섬기는 거 있고 또 다른 지체에게 북돋아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은사를 발휘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주님은 그 몸인 교회의 지체들을 우리 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체의 각 지체는 그 기능을 해야죠. 눈은 뭘 해야 됩니까? 눈은 봐야죠. 근데 눈이 보는 일을 안 하고 나 싫어 안 볼 거야. 눈 감고 있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되죠. 입은 뭘 해야 돼요? 말을 하고 또 영양분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입이 싫어 나 안 해. 그러면은 기능이 마비되는 거죠. 몸이 망가지는 거죠. 입은 입으로서 기능을 해야 됩니다. 발은 더러운 바닥을 밟고 가야 돼요. 근데 발이 나 냄새나고 나 더러운 거다. 왜 나만 밟어? 싫어 안 밟어.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은 못 걷는 거예요. 발이 입한테 야 너는 왜 이렇게 편하게 그렇게 맨날 먹기만 하고 떠들기만 하고 나는 맨날 더러운 거 밟고 나 진짜 열받는다 야. 나 안 해. 하나님 앞에서 보이콧 하는 건가요? 나 싫어요. 안 해요. 그런가요? 그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떤 지체든 불필요한 지체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해야지 그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왈가왈부하고 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마치 자기 몸에 빗대 보세요. 자기 몸에서 자기 지체 기능을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뇌에서 자 음식 먹어야겠다. 입 벌리라는데 입이 싫어 안 벌려. 그럼 어떡할 거예요? 나 이제 걸어가야겠다. 야 봐라 걷자 그랬는데 발이 안 걸어요. 왜 나만 걸어요? 입으로 걸으세요. 그럼 입으로 걸을 수 있나요? 지체는 각 지체에게 주어진 역할을 기능을 수행을 해야죠.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도 그와 똑같은 거예요. 목사에게 주어진 역할을 목사가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따라야 돼요. 성도 각 개인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 그럼 그 역할에 충실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제가 16절을 읽을 텐데 여러분도 한번 잘 보시고 유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인 그리스도의 몸을 강건케 하길 원하세요. 그 강건케 하는데 여러분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역할을 충실히 안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자, 11절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이렇게 나오죠. 왜 교회 목사를 주시냐 이거예요. 왜 교사를 주시냐 이거예요. 왜 지도하는 사람을 주셨냐 이거예요. 다른 지체들을 온전케 하고 섬긴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 영향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라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죠. 이 목적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14절. 그래야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 나가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월해서 주님 섬기고 뭐 이렇게 사역에 기여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세워야 돼요.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은 배워야 돼요. 배우고 성장을 해야죠. 바로 우리의 목적은 뭐냐? 머리신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고 주님을 섬기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 기능을 충실해야 됩니다. 섬긴 일을 똑바로 못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섬긴 일을 어디서 하느냐?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섬긴 일은. 지역교회를 왜 세우셨겠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에 세 번째 C를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언제나 해야 하는 것이다 이거죠. 언제나. 아, 딱 주일만 하겠습니다. 딱 주일 오전 예배만 딱 하겠습니다. 그 사람 뭐가 똑같냐면 자기 몸의 기관들이 아, 저 아침에만 이렇게 밥 먹고 그거 할게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기능은 24시간 일해야죠. 머리가 이 몸의 지체한테 야, 뭐 해라. 그러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 정상이죠.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2번. 그리스도인이 직업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세상에서 직업을 갖고 사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아,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나도 좀 누려보고,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을 섬긴 일을 저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여금 세상에서 일을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이루려면 현실적인 필요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현실적 필요를 하나님 어떻게 채우겠어요? 여러분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직업을 줘서 생계를 줘서 일을 통해서 지원을 하라는 거죠. 그 목적이다 이거죠. 자, 첫 번째 A 보세요. 물론 우리의 첫 번째 사역은 뭐냐? 우리의 가족을 돌보는 일이다 이거죠. 우리가 사역을 지원한다 했을 때 여러분이 가정 다 내빼기치고 그냥 다 교회로 갖다 돈 갖고 오세요. 그 사람은 바로 저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 가족을 돌보지 못하면요, 그 사람이 무슨 교회 성도를 어떻게 돌봐요? 그렇죠? 디모데서 5장 8절에 나온 말씀대로 자기 가족을 돌보자는 불신자보다 나쁜 자라고 얘기했다 이거죠. 그래서 가족 돌보는 건 맞아요. 그런데 B,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사역은 뭐냐? 믿음의 가족들을 돌보는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따르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데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가족만 먹고 잘 살아야지.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내 개인의 가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믿음의 식구들이 다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을 돌보고 서로 필요를 나눠주고 채워주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유기적인 그런 운영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가족들을 돌아보는 일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C를 보세요. 우리의 세 번째 사역,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일이다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에다 직장을 주시고 사회생활하게 하시냐면 우리는 세상과 담싸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 여러분이 근무하고 있는 환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역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럼 목사의 사역지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이렇게 임하고 있는 그 직장이나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나 또 내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사역지예요. 바로 여러분에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그냥 웃으면서 관계 맺고 이렇게 이해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하나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세상으로부터 이미 성별이 됐죠.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다가가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직장을 허락하시고 사회생활을 하게 하시는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가정이 생활할 수 있게 잘 책임지고 더 여유가 있을 때 이제 믿음의 식구들 돌아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렇게 만나고 또 대화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자, 근데 네 번째 D 보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가진 물질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로 사역을 지원하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입니다. 교회가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 만나 내려주시 갑자기 돈을 막 그냥 뿌리나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 방법을 초월해서 일할 때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능과 기술을 주시고 또 여러분이 사회에서 어디든 거기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성경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물질로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있죠. 레위인들은 자기네 땅이 없어요. 유업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아무 유업도 안 줬어요. 그러면 그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가 일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걸 바친 것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현실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일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그 점을 여러분이 잘 유념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3번 보세요. 직업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직업은 사역을 위한 기회로 여겨야지 직업 그 자체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아까랑 연계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직장을 줬단 말이죠. 왜 주셨을까 이거예요. 왜? 이 직장에서 성공하라고 줄까요? 너 출세해라. 그렇게 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사역을 위한 도구로 쓰라는 거예요. 예. 사역을 위한 도구로 쓰라는 거지. 야, 너 이걸 아주 잘 누리고 너 아주 잘 이렇게 이름 떨치고 유명해지고 너 아주 잘 살아봐라. 이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직업에 대한 관점을 올바로 가져야 돼요. 사실은 모두가 다 전담사역 하는 것이 이상적인데 다 전담사역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나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는 필요에 따라 지원하겠다 이거죠. 예. 그런 마음가짐으로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또 사업을 하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밑에 A 보세요. 첫 번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지 않은 직장인들을 위해 하는 일이란 고작 그들을 다른 사역자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사실 이거 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 직장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직장에서 부딪히고 함께 일하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겠다. 이런 사고를 가졌다면 당연히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일꾼을 붙여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예. 그런데 두 번째 B 보세요.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각자가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유일한 사람일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예. 목사만 자꾸 찾으면 어떡하겠어요? 목사가 몸이 하나인데 아이고 빨리 일로 와주세요. 빨리 일로 와주세요. 절로 와주세요. 아니 목사가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사람 중에는 목사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자신이 전해야 더 유리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일터, 그 자리에서만큼은 여러분을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유일한 사람으로 쓰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전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역량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숙달된 그런 상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전할 수 있을 때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 안 만나. 그 목사 안 만나.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막 이렇게 누군가 소개시켜주면 나는 언제든 가잖아요. 근데 저 사람 외모 보기가 그냥 비호감이다 싫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내가 비호감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나 안 만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렇죠?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전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그 공간,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터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역지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돼요. 예. 어쩔 때는 그 공간에서만큼은 사역자보다도 여러분이 더 적합하고 익숙하게 또 주님 섬길 수 있는 곳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빛이라 그랬죠. 세상의 빛이라고. 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지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을 보고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런 분이구나. 여러분 생활을 그렇게 엉망진창을 해보세요. 네가 믿는 예수? 야 됐다. 쟤 치워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빛이란 사실을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괄호 2번에 우리는 자신의 삶으로 성경을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점을 기억해야 되고요. 자, 세 번째 C 보세요.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거죠.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이를 위해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구령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증거를 지속적으로 지켜본 사람들에게는 구령하기 훨씬 더 쉽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처음 만난 사람이 전할 때는 제대로 이렇게 귀담아 안 듣는다고요. 오히려 경계하죠. 그런데 여러분과 오래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에 대해서만큼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사회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어준 인연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인연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친구하고는 내가 아주 잘 어울리네, 잘 맞네, 서로 터놓고 대화도 잘 되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최적합한 사역자인 거예요. 그 기회를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자, 이제 네 번째, 4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직장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인간관계에 대한 지침을 볼 거예요. 참 이렇게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거든요. 왜? 인간은 워낙 유동적이니까요. 그렇죠? 특히나 이 직장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계급이 있는 이 조직에서는 사실 이 상사의 어떤 간섭이나 또 이런 상사의 어떤 그런 손길을 참하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직장 상사나 또 직장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또 반대로 내가 어떤 사업체의 대표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표면 내 밑에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직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 사장이나 대표자로서. 자, 그 점을 볼 텐데요. 먼저 A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섬기라 이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사람 봐가면서 요령 피워가면서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6장 한번 보세요. 거기 5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종들아,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범된 자세예요. 요령 피우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을 불문하고 주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장이라는 어떠한 조직에서 내가 밑에 일할 때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는 마음가짐을 일해야 돼요. 잔머리 굴리면서 요령 피우고 그렇게 일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언제 가면 다 드러나요.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9절 보세요. 그럼 이제 상사나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냐? 9절 보면 또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행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거죠. 옛날에 주종관계, 주인과 노예 때는 주인이 노예한테 위협도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윗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위신과 권위라는 게 주어지기 때문에 아랫사람에게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의 주인도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 이거예요.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심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야, 내가 여기서 내 대표다 이거. 내 말 안 듣기만 해봐라. 그런데 어떤 거예요? 위에 더 높으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얘야, 겸손하거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신분 지위로 일을 하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B. 그들이 가진 지위에서 나오는 권위를 존중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 위에 상사나 사장이나 어떤 대표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조직에서는 권위가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깨트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막 노조 일으키고 데모 일으키고 막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어떤 상사도 모든 면에서 옳을 수만은 없고 때로는 그들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완벽한가요?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완벽함을 요구하지 말라고요. 자기 자신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왜 다른 사람한테 완벽함을 요구하냐고요. 근데 인간의 반항심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
쉽게 말하면 그 조그만한 어떤 그런 과오나 이런 것들이 크게 보여요. 사람은. 인간이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는 굉장히 관대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특히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엄청난 걸 요구하는 거예요. 도덕성을. 그게 지금 이 나라가 썩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불법 노조가 일어나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에 대한 그런 악감정을 조장하는 거예요.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 해서 완벽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사람의 도덕성을 판단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리더십과 또 그 사람에게 현재 이렇게 주어져 있는 권위를 깎아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들이 가진 리더십에 복종을 해야 되고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여주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 디도서 2장 한번 보세요. 9절부터 일단 10절을 보겠습니다. 종들에게는 권하되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고 매사에 그들을 기쁘게 하며 거슬러 말하지 말고 착복하지 말며 온전히 선한 충성을 보이게 하라. 이는 그들이 매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리를 돋보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매사에 기쁘게 하라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종, 그런 하나님의 종에게 주어진 영적 권위에 그걸 순종하라는 거죠. 그 질서를 따르라는 거죠. 그 종이라는 사람의 인간을 보지 말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지는 게 그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런 도덕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요러면 안 되고. 이 세상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이렇게 질서를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활동했던 당시에는 베드로가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그랬죠. 그때 왕이 누구냐? 네로 왕입니다. 네로 황제. 가장 흉악한 왕 중에 하나.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는 당장 그냥 반역을 일으키고 저 네로를 갖다 죽여야 돼요. 그러지 않았죠. 왕을 존경하라 이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권위와 질서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C 보세요. 회사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거죠. 야금야금 그냥 회사 돈 쓰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가끔 하다 보면 뭐 이게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이게 뭐 굳이 뭐 해도 이거 큰 문제 없는 거 막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양심상 그런 회사의 돈 문제만큼은 어떤 형태로든 연루되지 마라 이거죠. 그건 내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내 거라고 우기는 게 바로 저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인 거죠. 무정부주의자들.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네 번째 D 보세요. 회사와 정한 시간을 지키라 이거죠. 8시간 근무수당을 받는다. 8시간 일하라 이거죠. 계약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계약한 대로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계약은 자기가 해놓고 뭐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일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 다 지켜볼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아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의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직장이나 한 조직에 어쨌든 내가 들어갔으면 거기 의무에 충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E. 회사가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또 상사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해야 한다. 회사가 이윤이 안 나면 자기 일자리 잃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심하면 파업이나 일삼고,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나 박살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태로는 노조에 연관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노조가 뭐냐?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조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회사를 이윤을 남기게 해주는 게 제일 이렇게 요구되는 직장인이죠. 그렇죠? 여러분, 회사가 퍼주는 데입니까? 회사는 이윤을 만들어야 돼요. 그 목적으로 그 직원을 고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직원은 당연히 뭘 해야 돼요? 회사가 이윤을 남기게 해줘야 돼요.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라 이거죠. 예. 근데 그냥 뭐 회사가 이게 막 그냥 꼴 보기 싫다. 저 사장 꼴 보기 싫다. 저거 어떻게 해준다. 그냥 한번 좀 고꾸라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죠. 예. 어디 한번 회사 매출 좀 떨어져 봐라.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렇죠? 예. 그렇게까지 애정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사를 그만둬야죠. 그럼 다른 직장을 얻어야죠. 그러면. 예.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나머지 구절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완벽한 모범을 누가 보이냐? 요셉이 보인 거예요. 요셉. 창세기 39장부터 50장을 보면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감옥에서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네. 요셉은 신실하게 비춰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네. 자, 그다음 6번째 F.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뿐 다른 사람의 근무 태도에 영향받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냐고요. 왜?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나도 저렇게 일 안 할래요. 나도 그냥 깽판 칠래요. 그럼 안 된다는 얘기죠.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나도 저럴게요.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돌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요령을 피워서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어요.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너무 우직해서 힘들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순간을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러고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죠.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육신적인 사람은 뭐냐면 아주 공평한 거, 공정한 것만 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일 안 하잖아. 그럼 나도 똑같이 요것만 할래요. 저 사람이 저러죠. 나도 요만큼만 할래요.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럴 건가요?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나도 일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다른 사람의 태도, 다른 사람의 성향에 영향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손해예요.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부터 13절에 나온다 이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세예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자기 자신의 섬김을 제대로 안 하면서 남을 판단한다. 안 된다고요. 권면을 듣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야죠. 자, 이제 5번째 보겠습니다. 5번. 성경은 또한 고용주로서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A 보세요. 나는 고용인들을 온당하고 공정하게 대하는가. 여기 이제 그 고용주 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성경적으로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죠. 내가 고용인들을 온당하게 잘 대하는가. 나 자신은 지키기 싫은 기준들을 그들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죠. 그렇죠. 자기 자신 안 지키는데 자꾸 밑에 사람들한테만 시키는 거예요. 야, 이거 왜 안 해? 너 이렇게 해야지. 그럼 어때요? 본이 안 되죠. 위신이 안 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보지 않고 나 자신의 이익 추구에만 전념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죠. 특히나 이제 고용주는 자기 밑에 고용인을 책임져야 될 사람 아니겠어요? 이렇게 나 자신의 이익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이렇게 돌봐주고 지원해주고 하는 것이 고용주의 자세입니다.
이 세상도 고용주들이 만약 이런 자세로 했다면요, 이 세상의 저 질서가 무질서하게 되질 않아요. 근데 고용주 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만 착취하려고 하고 밑에 사람들을 무시하니까 그게 빌미가 된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뭐냐? 성경대로 하지 않으니까 엉망이 된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 해도요, 성경적 원칙과 질서만 잘 지켰어도요, 세상이 이렇게 혼탁스럽지가 않아요. 그걸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세 번째 C. 너무 많은 일을 맡으려 들진 않는가, 이거죠. 예. 그러니까 좀 일에 욕심 있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좀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막 일 막 별의별 일 다 하려고 해요, 혼자. 그러지 마라 이거죠. 본인의 역량이 이 정도인데 왜 자꾸 더 많은 일을 자꾸 사서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열정은 좋은데 그게 뭐냐?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죠. 자기가 원래 해야 될 일도 영향을 받아서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성경에서 가르치는 지식이 뭡니까? 주님은 야, 니들 많이 일해라, 이게 아닙니다. 적은 일에도 신실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적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 많은 일도 신실한 거예요. 적은 일도 똑바로 못하는 사람이 일 욕심만 많아가지고 내가 많은 거 하겠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사람은. 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적은 일에서부터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더 많은 그런 성취를 이렇게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괄호 3번에도 더 많은 책임을 맡을수록 보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 너무 열정이 넘쳐가지고 막 직장 생활 막 너무 많이 열심히 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마귀가 또 노리는 거예요. 야, 더 해야지. 야, 잘해야지. 야, 너 잘하잖냐. 더 해. 그럼 그 일만 계속 하다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뒷전으로 가는 거예요, 뒷전. 아, 나 지금 일 너무 바빠요. 그게 바로 뭐냐? 마귀가 개입한 거예요. 야, 빨리 더 해. 너 잘할 수 있잖아. 너 성공할 수 있잖아. 너 더 열심히 해야지. 막 일을 막 그냥 욕심 부리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사나요? 아니잖아요. 왜 세상 출세하려고 아둥바둥 사나요? 돈 많이 벌려고 사세요?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사냐고요? 지혜롭게 살아야죠. 그 지혜는 뭐냐? 시간을 사야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시간을 딱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그걸 써야죠. 근데 일 욕심만 많이 부리면은 그 사람 주님 섬기기를 못해요, 아무것도. 자, 네 번째 D. 지도자의 위치에 있더라도 항상 종의 자세를 잃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네. 우린 다 종이에요. 섬기는 자세를 잃지 말라는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6번 질문을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질문 A. 직장일이 영적인 문제들과 상충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기에 내용들이 장황하게 쓰여 있지만 그냥 핵심 단어로만 설명드리면 우선순위를 두세요. 세상에서 직장에 요구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경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된다. 서로 상충돼요. 그럼 여러분은 거기서 우선순위로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 일을 우선 택해야 돼요. 그걸로 만약 직장에서 내가 영향을 잘 못 받는다, 영향을 왔다, 그럼 그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걸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그걸 못 맡기고 나 이렇게 했다가는 나 직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 생기고 나 그러면 나 아무것도 못하고, 그럼 그 사람은 맨날 거기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냥 진전이 안 돼요. 아무것도.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여러분이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직장일이 아니에요. 사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거를 배제해버리고 그거를 뒤로 제껴놓고 여러분이 그냥 저 직장에서 내가 자칫하면 나 영향받아서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얽매이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도 또 네 자신과 세상 일이 더 좋구나. 해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요구하는 일이 만약 성경에 어긋날 때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아, 죄송하지만 저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리스도인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이렇게 하면 나는 불의한 일이어서 난 못하겠습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직장에 막 술을 권한다 이거죠. 그럼 거부해야죠. 저 그리스도인 때문에 저는 그런 거 동참 못합니다. 어떤 비리나 횡령에 막 가담시키려고 그래요. 아, 나 못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은 안 좋은 일은 저는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죠. 그럼 그 사람은 그걸로 소외되거나 왕따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떳떳하게 해야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여러분이 잘 이겨내야 됩니다. 두 번째 B, 직장에서 당하는 핍박 어떻게 견딜 수 있나요? 이거죠. 자, 핍박은 둘 중에 하나로 옵니다. 첫째는 내가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나를 미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럴 땐 여러분은 이미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뭘 받는다 했어요? 박해를 받는다고. 이미 예고했잖아요. 아, 그래서 내가 주님 잘 섬기고 있으니 이렇게 미워하는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자기가 잘못해서 사고 쳐서 그냥 이렇게 혼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다. 그거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자기가 사고 친 거지 왜 그걸 주님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주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걸 해결해야죠. 그 다음에 역경을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세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자기가 짊어질라 그래요. 자기가 짊어지면 자기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 주님이 야, 네 짐을 나한테 갖고 와라 그랬는데 아유 괜찮아요. 그냥 내가 질 거예요. 그냥 내가 질 거예요. 아주 그럴 때는 고집이 엄청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계속 지고 가는 거예요. 혼자 고통스럽게. 아,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럼 가면 되는 거죠. 아, 주님이 달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힘들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 들고 갈게요. 내가 다 짊어질게요. 본인이 뭘 짊어져요. 맨날 그냥 이렇게 그냥 낙심하고 그냥 근심하고 염려하고. 여러분이 역경이 있을 때도 그걸 맡겨드려야 돼요. 그럼 무책임한 게 아닙니다.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생활 할 때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위기가 닥쳤다. 그럼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기면은 그 사람이 지금 문제가 해결 안 됐어도 그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그래도.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자, 세 번째 C. 직업을 구할 때 유의해야 할 점. 거기에 나온 대로 괄호 1번.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가 이거예요. 직장을 구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식대로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가면 낭패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얻든 뭔가 사업을 구상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께 지혜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 앞을 모르는데 이게 합당한 뜻입니까? 또 내가 이걸 선택하는 게 맞습니까?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해 주심에 따라 가면 그 사람은 직장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혜도 안 구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식대로 내가 여기 갈까? 그렇게 간 사람은 직장생활 오래 적응 못 해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이 직업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계획이 무너지진 않는가? 그걸 봐야죠. 내가 이 직업을 얻으면 나 지금 주님 잘 섬길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문제는 본인이 답을 못 내린다. 그럼 목자나 신실한 성도들에게 가져와서 의논하는 거예요. 지혜를 함께 모으라 그랬다. 성경에서는. 의논을 하면 많이 하면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런 거예요. 자, 만약에 세 번째는
내가 그 직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그러면 한 가지 고려해야 돼요. 내가 이사 가는데 그 지역에 성경대림의 교회가 있냐 이거예요. 지역교회가 있는 곳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거기로 이사 가도 지역교회에서 내가 믿음 생활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 직장 가도 되는 거죠. 예. 근데 지역교회가 없다. 그런데 무턱대고 이사 간다. 그럼 그 사람 믿음 생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건 아니라고요. 자, 마지막 4번. 우리가 만일 직업을 바꾸고자 하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당당히 맞서서 해결해야 할 그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그냥 내가 현실 도피하고 싶어서 직장을 딴 거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실제적인 어떤 질문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성경대로 이렇게 이 올바른 지침을 잘 준행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직업을 여러분 잘 영위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